네, 안녕하세요. 온누리 비전 바이블 칼릴지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포로기 이후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 포로기 이후의 삶을 그린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의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은 연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 성경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PPT로 먼저 첫 번째 시간 에스라, 학개, 스가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에스라, 학개, 스가랴입니다. 이 세 사람은 동일하게 에스라서에도 등장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개와 스가랴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가 이제 성경책에 보면 같이 이렇게 나와 있진 않죠. 물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처럼 연대별로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가 그렇게 연대적으로 친절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학개와 스가랴는 말라기 직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에스라는 그 이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일 시대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는 분명히 동일 시대에 살았던 그런 포로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세 사람이 쓴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의 제목은 에스라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 원전과 70인역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사실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틴어 성경 불가타가 저자에 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어 놨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글판에도 그렇고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그렇게 구분되어져서 나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학사 겸 제사장으로 2차 포로기환과 신앙개혁을 주도한 에스라입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536년에서 530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신정국가를 재건해야 될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수신자로 하고 있고요. 주된 내용으로는 포로기한 시대의 성전 재건과 에스라의 신앙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민 역사의 지속성, 영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스라서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봅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죠. 이 왕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키루스 2세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때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는데요. 이제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먼저는 1차적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에스라 1에서 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기초만 두고 중단한 시간이 무려 16년입니다. 이 16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외치게 하시고 그리고 독려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성전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5에서 6장에 나오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에스라 1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스라 7장에서부터 에스라가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6장 이후부터 이제 40년 후에 페르시아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스라가 2차 귀환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오는 내용.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에스라 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7장에 이르러서야 등장하는 것이 재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표로 보면요, 1차 포로 귀환의 대표적인 이제 인물들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까지 1차 포로 귀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자는 이제 6장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제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에스라까지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는 3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 나오지만 오늘 지금 배우는 에스라는 7에서 1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는 5장에 나오고요. 재미난 것은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6에서 7장 사이에 역사적인 그런 순서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에스더에서는 에스라라든지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장별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보면요, 1에서 4장에는 1차 귀환과 성전 재건을 시도한 우리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70년의 훈련 기간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요. 그 기간이 딱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로 임명받아서 귀환자들과 함께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내용의 2장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1차 귀환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 성전을 재건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가 4에서 5장 사이, 그리고 2차 귀환자로 에스라의 인도 아래 영적인 상태를 진작시키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6장에 이르러서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내용이 또 이제 3장 2절에 나오고요. 이로 인해서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 재건이 그저 쉽게 이루어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포로기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과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는다는 명목은 아니고요. 뭔가 그래도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에서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유대 정통 포로들은 너희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다 라면서 그들을 배척하죠.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방해받고 성전 건축은 기초만 세워지고 한동안 중단됐는데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5에서 6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16년간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시작하죠.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 선조였던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하고 멈춰져 있던 성전 건축 재개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은 봉헌식을 올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에 이제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들이 2차로 포로를 귀환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은 지 80년 뒤입니다. 상당히 그 연수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에스라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의 정체성, 야훼 신앙, 야훼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야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 10장에는 에스라의 개혁과 유대 신앙의 부흥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스라서는 끝맺음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볼 성경은 우리 학개입니다. 학개는 제목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 학개로 칭하고요. 이 학개서의 내증과 에스라에 나왔던 5장 1절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선지자 학개인 것으로 저자를 추정합니다. 기록 연대는 페르시아 3대 왕인 다리오 1세 2년 기원전 520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짧은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도 그 2장으로 굉장히 짧죠. 수신자는 제1차 8회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실시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기반만 다져놓고 아까 말씀드렸죠. 몇 년 동안 중단됐다고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채로 이것을 방치하고 자신들의 안위만 추구했던 포로 귀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아갔으면 이제 여호와 성전을 먼저 짓고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리는 일인데 그 성전을 재건하기도 전에 방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멈춘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얼마간의 기간이 있습니까?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곧 지금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부모님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대한 뭔가 간절함이나 열망 이런 것들이 덜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민족 정체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을 보시면 포로 귀환 1세대를 향한 성전 재건 촉구와 새로운 성전 재건 뒤에도 솔로몬은 성전과는 달리 스룹바벨 성전은 나중에도 또 이제 한번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이제 노인들 1세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짓는 기초들 그리고 이 성전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순간 중단하는 위기,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인 상태로 16년째 중단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로 농사를 지어도 장사를 해도 결과가 시원치 않아서 불평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 상황만 탓하고 있고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잘못이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한 가장 큰 주된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만 놓고 그것만 생각한 것이죠. 학개의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학개의 네 예언이 나옵니다. 제1예언 성전 재건, 새 성전 재건 사역의 중단으로 인한 선민 피폐,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의 지적을 통한 새 성전 재건 공사의 재개 촉구, 그리고 이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 재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예언은요, 옛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여 지적하는 일부 비판자들로 인한 새 성전의 영광과 임재를 약속을 통한 새로운 성전 재건 공사 동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예언은 포로기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의 지적을 통한 새 삶의 촉구와 성전 재건 사역의 재개를 기점으로 한 현실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예언은 포로기한 제1세대의 인도자인 스룹바벨을 상징적 대표로 한 열국 심판 예언 및 그의 복된 피택과 위임 등의 종말론적 축복 약속, 이런 내용들이 학개서에 주로 담겨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스가랴라고 칭하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스가랴가 저자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520년에서 470년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주된 수신자는 내적인 신앙 침체와 외적으로는 이방 민족의 도전, 이런 문제들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1차 포로기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고요. 주된 내용으로는 1차 포로기한 직후 성전을 개시하였으나 내적 난간에 부딪혀 중단되어 방치된 성전 재건 사업을 학개 선지자의 촉구로 이제 막 성전 재건을 재개한 백성을 격려하고, 또 훗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왕이자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선민이 누리게 될 복된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의 제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는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계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볼 테지만 무려 13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곧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와 학개와 함께 스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일어납니다. 비록 성전 건축이 외부인들의 방해로 잠시 지연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된 내용을 보시면 1에서 14장까지 환상에 대한, 그리고 금식, 불순종,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영광, 경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스가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읽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그 환상들, 내 짐승, 머리가 네 딸린 표범, 그리고 갈빗대를 물은 곰,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면 스가랴서에서도 이런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받은 8환상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새 말의 환상을 봅니다. 시간상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이 내용은 선민을 핍박한 열방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선민 회복 전반에 대한 예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힘, 권력, 교만 등을 상징하는 뿔이 나타내는 선민의 대적들. 이거 보면 네 뿔, 어디랑 비슷합니까? 전에 에스겔 다니엘서 보면은 그 얼굴 네 딸린 표범도 있고 네 개의 뿔 달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역사적 패권을 차지한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죠. 어디입니까? 기억나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제 헬라, 그리고 로마, 이런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뿔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큰 그런 대적이죠.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파괴합니까? 대장장이들이 파괴합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방의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해서 멸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이 환상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소년의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측량한다는데요. 이 측량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번영되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호수아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셔서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시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싹으로 상징된 한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말론적 사죄와 축복을 보장하실 것이다. 이 싹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환상입니다.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고요. 6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로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예루살렘 새 성전의 건축의 역사적인 소명을 망각하고 그들이 계속 범죄를 지속한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환상입니다. 에바에 앉은 여인의 환상입니다. 에바는 이제 곡식의 양을 재는 이제 되와 같은 측정 도구인데요. 성경 안에서는 범죄의 양을 재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에바에 앉은 여인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여인이 앉은 에바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에 의해서 신할 땅으로 옮겨진 것은 만일 포로기한 시대에도 죄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관영된다면 그 조상들이 관영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들도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런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환상은요,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이는 선민을 대적하는 사방의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13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어떤 내용인지 그냥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싹이 날 것, 그리고 7눈을 가진 한 돌을 통하여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죠. 제사장 직분의 왕의 직분이 그 안에서 통합된다. 나귀 새끼를 타실 겸손한 왕이 도래하실 것이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그의 정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 참 목자를 보내실 것이다. 양떼들이 그들을 위해 온 참 목자를 미워한다. 양떼가 목자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그렇죠.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죠. 참 목자가 품삯으로 받은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진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해한다. 목자가 침을 당하고 양떼가 흩어진다. 이런 내용 딱 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에스라서와 학개, 스가랴서에 대해서 이 시간 간략하게 한번 보았습니다.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기간으로 있다가 풀려나게 되면서 이제 담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잠시 뒤에는 우리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더서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